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어요. 환경에 관계없이, 가진 것에 관계없이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되어질 때에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다 주시는데 거기에 어떤 평강, 평강 안에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그 평강 안에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절제가 있고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될 것과 대해서 여러분들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야 되겠고, 좀 깊은 고민을 하되 그 고민을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고민은, 문제는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말씀으로 찾아서 여러분들의 해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은 주일날 오전 말씀과 또 오후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을 하는 날인데요. 오전 말씀은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 오후 말씀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입니다. 오후 말씀을 새겨보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말씀하셔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죽이려고.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손을 앞으로 내밀어라. 그러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양쪽 벽이 생기고 바닥이 마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넉넉하게 홍해를 건너게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홍해를 건너게 되고 애국 군대가 쫓아왔을 때에 또 모세가 손을 그쪽 향하여 내리니까 물이 그들 속에 그대로 물이 차서 그들은 다 물속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또 공의의 하나님임을 보여주실 때가 너무나 많으세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제가 과거에 종갓집 김치 대리점하고 또 쌀 가게를 운영한 적이 있어요. 일동에서. 이제 쌀을 싣고 오다가죠. 싣고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차는 트럭 중에서 제가 본 것 중에서 가장 큰 트럭이었어요. 엄청 길더라고 트럭이. 그렇게 긴 거 처음 봤습니다. 정상적으로 한 60 정도 달리면서 가는데 갑자기 그 차가 내 차를 들어박는 겁니다. 2차선. 그대로 이제 다치게 되면 저는 큰 부상을 입어요. 운전대를 그 사람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운전대를. 저 이렇게 가고 오고 운전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운전대는 전혀 받치지 않고 조수석만 이렇게 완전히 나간 겁니다. 완전히 나갔어요. 조수석 완전히.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멍하니 그냥 있고, 그때 저는 내려가서 아저씨 나 괜찮으니까 내려오시라고. 받치는 순간에 말씀을 드려야죠. 받치는 순간에 제가 기도했어요. 그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간직거리게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제가 간직거리게 달라고.
정말 간증거리가 생긴 겁니다. 저는 다치지 않고 저는 다치지 않고 그 내려오라고 해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분은 한 50대 아저씨였었어요. 근데 그분 식구들은 다 권사님이고 뭐 집사님이고 예수 다 믿는데 본인만 지금까지 예수 안 믿고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차를 이렇게 보니까 인형 조그맣게 수백 개가 달려있어. 거기에 쫙 인형이. 그래서 무슨 음성이 들려서 제 차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음성이 바로 주님께서 부르신 음성이었고 제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렇죠? 큰 간증 속에서 그도 놀랐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다쳐야 되는데 저는 전혀 다치지 않고 멀쩡하고 복음을 전했으니 큰 간증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다양한데요. 다양한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랑하시는 걸 보여주시고 또 일꾼으로 세우시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그분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복음을 듣게 되는 사건이 되는 것이고 아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큰 문제가 아니더라도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죠? 미래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다 우울증 생길 수도 있고 가지가지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지켜주시되 또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보호하시는 은혜도 맛볼 수도 있고 또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 제목이 10년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뭐 당일 내에 이루어지는 일도 있고 당일에 이루어지는 것은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따라합니다. 당일에 기도 응답은 마음의 평안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마음이 평안이 있잖아요.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그 이후에 주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 되기까지 신앙이 자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주님이신데 분명히 응답하시는데 기도 이전할 때에 기도 3개월 만에 갑자기 저쪽에 땅이 팔려가지고 이전했는데 기도 3개월 만에 넉넉하게 이전을 했고요. 근데 뭐 돈의 문제도 걸려있고 이전하려면 이사 비용만 4,500만 원 들고 여기 또 전세비가 비싸잖아요. 그런 것도 걸려있고 근데 사택이 없으니까 사택도 있어야 되겠고 그 문제가 3개월 만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마음 요동치지 않았어요. 처음에 땅이 팔렸다고 했죠. 요동쳤어요. 근데 그 이후로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요동치지 않고 평안하게 3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이제 교수에 대해서 10년 정도 기도했는데 10년 만에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놀랍죠. 그 지금까지 기도한 것에 대해서 다 응답이 되어졌고 우리는 목회자들은 이제 훈련을 많이 받으니까 항상 물질의 문제에 닥치잖아요. 우리 큰아들이 먼저 아니고 둘째가 결혼했는데 금전적으로 돈 100만 원도 못 해줬어요. 100만 원이 뭡니까? 하객들이 그때 축하금 낸 거 가지고 그때 식대는 우리가 지출했네. 그럴 수 있잖아. 그죠? 그거만 한 것뿐이에요. 제가 한 게 아니야. 그것도 하객들이 축하비를 낸 걸 가지고 한 거죠. 근데 아직 결혼을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삶의 과정을 보게 되면 말씀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지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한번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분들은 재미가 있잖아. 재미가 있으니까 어떤 큰 고난이 닥쳐도 걱정하지 않아. 기도하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첫 번째로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믿음 생활해라. 그건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따라합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교회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 반복적인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 중심. 바로 예수님께서 남기신 것은 교회니까. 이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요 몸이 되시니까 우리는 지체입니다. 붙어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교회를 멀리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해요. 항상 사단의 공격도 받고요. 내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고요. 첫 번째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걸 말씀하세요. 그 전에 먼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 돼.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하나님이심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제 7절 말씀인데요. 그 전에 먼저 5절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열매를 많이 맺히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 자녀 권세에는 여러 가지 있지만 풍성한 삶, 측량할 수 있는 삶, 기쁨과 감사,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 능력의 삶이거든요. 그리고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았다는 말씀이거든요. 열매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두 가지를 체험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하고 두 번째 날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10절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하는 삶을 철저하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는 것이 않습니까?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랍니다. 곧 계명을 지킬 기도를 해야 되겠고 지키는 기도해야 되겠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기도가 되어지야만이 기쁨으로 충만해요. 아내하고 34일째 매일 전도 1시간 이상 했는데요. 어제는 저 중국에서 온 분들 5분을 만났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주일날 4번 오신다 약속을 했어요. 오야 오는 거죠. 그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알렸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늘이 있고 하늘 위에 하나님 계시지 않냐. 표현이 좋죠? 하늘이 있고 그죠?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늘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그 핵심의 말씀이 구약은 바로 십계명이다. 두 번째 신약에서는 주님의 치유명령 전도이다.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전도하게 되면 십계명을 다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예, 음란할 수 없어요. 그럼 전도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지은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를 주님께서 친구라고 말씀하셨다 했잖아요. 친구다. 14절 말씀, 13, 14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13, 14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의 친구와 우리가 되어진다면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은산진영에 팔아먹고 또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배척을 하고 노마곤병한테 끌려갈 때에 십자가를 지시고 하실 때에 그때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통곡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데 나를 위해서는 이제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전도 중심으로 살아갈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저들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전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직접 달리시는 직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사형 홍도가 내려졌고 우리에게 행하신 마지막 말씀. 그 말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3장 28절인데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가 지금 깊은 뜻이 있어요. 나도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떨어져서 불에 태움을 받을 수도 있고 자녀들도 세상에 나갈 수도 있고 사단마귀한테 조롱당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나뿐만이 아니고 자녀들, 형제들, 손자, 손녀, 이웃 모두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복음 전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이후에 가상 치료를 말씀도 있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순서를 정해보면은 수요일 날 말씀이 좀 더 깊어져요. 우리의 삶의 순서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철저하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롭다고 말씀하셨어요. 경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경외란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신학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가족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도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이단들을 물리칠 수 있는 영성,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영성이 중요합니다. 그걸 보고 경건의 능력이에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로는 경건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로는 십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이 되어지게 되면 십계명이 지켜지고요. 주님 명령에 전도 선교에 자연적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잠깐 어떤 분 전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용산역에서 노숙자들에게 전도하는 분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오래 했지만 노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20분 30분 복음을 전하고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전하고 그 다음에 도시락을 나눠줍니다. 도시락. 정말 귀한 사역을 한 분들이에요. 부부인 것 같아. 내가 봐서는 부부가. 그래서 앞으로 나의 삶을 이제 철저하게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맡겨야만이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하신 은혜를 맛보면서 감사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기쁨이 되어지고 또한 주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맡겨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늘 말씀으로 확인해야 된다. 근데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어도 깨달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도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말씀드리게 깨닫고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번 주에 어느 집사님 오셨었어요. 그분은 기도가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수요일에 오셨었는데 기도가. 근데 여기에서 1시간 55분 집회를 했어요.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나서 1시 반부터
근데 갑자기 막 방언이 되어지더라고요. 방언이 막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끝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기도가 안 되어지는데 이곳에 오니까 기도가 되어져 너무나 좋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오실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분. 기도가 되어지는 교회.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되어진다. 기도만 되어지면 여러분들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열매가 쭉 맺히고 내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우리 가족들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기도, 아빠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근데 그 기도하는 사람이 계명을 지켜야 되겠고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평상시에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 기도응답이 빨라져. 금방 되어져. 할렐루야. 날마다 평안하고 웃을 수밖에 없어. 어려운 환경에서도. 환경이 막 싹 바뀌는 거 아니라겠어요. 금방 막 내가 좋아하는 막 돈이 1억이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만 생겨. 고난 중에도 기뻐.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러다가 천국 입성하게 되면 그런 눈물, 슬픔, 고난 아무것도 없어. 그때는 천국에서 주님만 찬양하는 곳이. 결론적으로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받게 하렵니다. 내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핵심은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다시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결국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십계명을 지키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많습니다. 결국은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기도하게 돼요. 기도 안 되는 분들은 보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보혈 찬양하시고 성령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혈 찬양하시면서 회개하시고 성령에 찬양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포도나무 겉에는 가지처럼 살기 원합니다. 계명을 지키기 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7절 말씀이잖아요. 핵심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믿고 떠나지 않고 늘 출석하고 이 얘기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핵심이 뭡니까? 주님의 명령이죠. 주님 명령에 순종하고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원하는 기도를 다 하시는 말이에요. 그렇게 사시면서 그런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뭐 한두 번 응답받은 게 아니라서 어떤 때 늘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늘 응답, 늘 평안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소망으로 충만하고 현장에서 당당하고 늘 응답.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심을 고백하면서 주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얽힌 모든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로 풍성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옵나이다. 아멘.